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볼 적에 로마 사람들이 지성적인 면에서는 그리스 사람만 못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잖아요. 철학을 만들어냈죠. 오늘 우리가 아는 철학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게르만 민족만 못하고 게르만족 지금 독일 사람들 얼마나 참 덩치도 크고 체력이 강합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에트루리아 사람만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 중국부에 살던 사람들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카르타고 사람만 못하고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북부 도시 무역으로 크게 발전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체력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에 로마보다 훨씬 뛰어난 민족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살았을까?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드는 이유가 로마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법이. 로마의 법 취제도 로마의 법이 지금도 서구 법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겁니다. 로마법이. 로마가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로마의 법. 그 법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으로 다스려 가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져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로마 제국 말기에 가서는 이게 다 흔들린 그 법치가 흔들린 나라도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법을 이렇게 잘 지켜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축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더 복이 되겠느냐.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라. 세상 법만 잘 지켜도 이렇게 복이 됐는데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살면 얼마나 더 복이 되겠냐. 성경 말씀은 명령 플러스 약속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명령 플러스 약속이다. 성경은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명령도 봐야 되고 약속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로 구약에는 율법 명령이 있고 신약에는 약속, 구원의 약속이 많이 있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약속만 볼 때가 많아. 복을 주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거 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명령은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이 있잖아요. 명령에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성경에 빨간 줄 펴놓은 거 한번 쭉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와닿았다. 은혜가 됐다 해가지고 밑줄도 그어놓죠. 그 밑줄 그어놓은 걸 가만 보면 대부분 약속인 경우가 많아요. 약속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은혜 주시리라. 약속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명령에는 그렇게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두 가지가 딱 연계가 되어 있어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의 전제가 되는 그 명령을 소홀히 하면
그거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명령을 지키면 언약을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도 언약을, 약속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두 개가 딱 연계가 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은 제껴놓고 약속만 이뤄주세요, 약속만 이뤄주세요. 그럼 반쪽짜리 신앙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약속의 은혜도 받지만 명령에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은혜도 받지만 명령에도 막 은혜를 받아야 돼. 구약의 율법 말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지루하고 까다로운가?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 말씀을 쭉 읽을 때에도 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할 때 복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할 때 복이 되니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적에도 하라는 말씀도 아멘,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멘,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할 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됐는데, 명령은 소홀히 하고 약속만 붙잡고 약속을 이루어줬어요. 약속을 이루어줘.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신앙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도를 잘 지켜 행해라. 법도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너희들 신명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가르쳐 주는데, 제일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엉뚱한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천지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첫째 법도예요. 제일 첫째가 하는 법도. 두 번째 법도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원주민의 삶의 풍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가나안 땅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라. 그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악한 모습 물들지 않도록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냐? 첫째는 자손들에게 복 준다고 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거기까지 먼저 따라줍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소생에게 복을 주시고 네 소생이 번성하게 되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우리에게 하나 계신 자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여러 가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은 교회인들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게 제일 기쁜 소식이요, 제일 좋은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한 복을 준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참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별로 실감하지 못해 그렇지. 계속 인구가 감소되어가 이대로 한 4, 50년만 지나도 이거 엄청난 우리나라의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결할 외국 사람들 들여오면 되지. 쉽게 해결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은 점점 줄고 자꾸 외국 사람들이 반입이 돼요. 나중에 가는 국가 정체성이 혼란이지.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 이게 지금. 이게 한민족의 나라가 맞는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들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모든 여건들이. 어제 보도를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숨만 쉬고 살면서 30년 모아야 겨우 서울에 집 한 칸을 마련하는. 이게 뭐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꾸릴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직장도 늘 불안정해가지고 안정된 직장이란 게 없으니까 들어가기 힘들지만 또 들어가도 이거 안심할 수가 없고, 애를 낳으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느껴지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더 결혼해도 아이 갖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인구가 막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4, 5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을 맞이해서 갈수록 이제는 평균 수명은 늘어가 노년층은 많아지는데 이 부양해야 될 젊은 층은 반대로 한없이 줄어들어가니 이거 곧 있으면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나이 든 분 3분, 4분을 업고 다녀야 되니 이 국가가 제대로 서겠는가 말이지. 젊은 사람이 더 많아서 3명, 4명이 연세 드신 분 한 분을 모시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나이 든 연세 드신 분 3, 4을 업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면 이거 국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참 우리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대선이 다가오는데 다음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이 나라가 지금 근본적으로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터닝포인트가 돼야 돼. 요즘 2030 표심이 많이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몇 세대 안 가서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해주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성도가 더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당장 표짜고 막 갖다가 쓰고 나눠주고 100% 당장은 좋지만 이게 다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써버리면 다음 세대에 그 빚이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껴 쓰라도 다음 세대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다음 세대 거 다 갖다가 쓰고 지금 다 뿌려버리면 그 빚을 누가 갚는, 누군가는 갚아야죠. 그게 다 빚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분이 적합한 자인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죠. 참 전에 허경영 씨라는 분이 나와서 신혼부부는 무조건 1억씩 주자. 그게 다 그때는 황당하다고 그랬어요. 황당하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정을 이루고 애도 낳고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지금 그 정도의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허경영 씨 찍을까봐 시대를 앞서간 분 같아 강성. 아니 정말 1억씩이라도 줘야 돼 지금요. 결혼만 하면 1억씩이라도 줘서 어떻게든 가정이 안정되고 자리를 잡아서 얘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지금 그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일전에 그 출산 장려 세미나가 있어서 어느 교회에 있어서 저도 한번 가서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님도. 정말 큰 위기다.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교회적으로도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전에는 보통 한 가정에 5-6명씩 나니까 그냥 주일학교 북적북적하고 교회는 자연적 성장이 돼. 자연적.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이 돼.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이거 이제 뭐
갈수록 애들도 줄고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50살 이하는 무조건 사명을 갖고 늦둥이를 넣으라는 거예요. 50살. 능력 주시면 60살 이상도 늦둥이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심각하다. 하나님이 참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은혜 주시갖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할 수 있다. 또 양적으로도 번성하지만은 질적으로도 한둘이라도 열목 스무목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참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요. 땅에 충만하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3, 4대만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참 축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 윗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대대로 100대 1000대라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 나부터 잘 믿어서 그래서 내 아래로는 1000대까지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만 잘 믿고 쏙 빠지면 되겠습니까? 자손들이 다 축복받고 살아야지. 시편 112편 1, 2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좋아진 우리 자손들은 나보다 더 잘 믿게 해주시고 자손들은 나보다 더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은 나보다 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주신다. 또 1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풍요의 복을 준다는 13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를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삶 가운데 풍요를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중간중간 하나님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려고 가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선택한 가난. 돈만 벌려면 그 길 가면 안 돼. 딴 길 가야지. 장사하는 길 가야지. 사업하는 길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난을 무릅쓰고라도 선택하고 가는 가난, 선택한 가난이 있죠. 선택한 가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훈련으로 연단으로 주신 그런 가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그런 특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평생 쪼들리고 고생만 하며 살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계란을 달랐는데 거기다가 돌덩이 쥐어줄 부모가 있겠냐? 자네가 생선 달라는데 거기다가 뱀 쥐어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는 부를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했다고 해요. 이거 탐욕스러운 거다.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로마의 종교가 다 뒤로 가서는 자기들은 더 많은 걸 쌓는 위선적이단 말이에요. 불에 대해서 죄악시했다고요. 불을 죄악시했어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더 많은 불을 쌓는 그 위선적인데 위선적이다.
중세시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깨트린 분이 칼빈 선생님, 우리 예정론 장로교 신앙입니다. 칼빈의 예정입니다. 그 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을 예정하신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산다. 이게 별개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예비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다. 이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또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하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이거를 정당화해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로 여겨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 체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부요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런 삶 속에 물질적으로도 올 한해 부족함이 없길 바라고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중간중간 하나님이 가난도 주시고 선택한 가난도 있고 또 훈련 중에 연단 중에 그런 주시는 가난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만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하나님 법도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법도 테두리 안에 잘 거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만가지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 예수님 부요한 자로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진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질병도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짊어지시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허락하신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복덩이가 돼야 된다. 같이 손 따라합시다. 복덩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 복덩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신명기 28장에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으리라. 어딜 가야 복을 받을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복덩이가 되면, 네가 복덩이가 되면 네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다. 네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어딜 가야 복이 될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복덩이가 되면 네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 여러분 심어진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이 임한단 말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다 복이 임하기 시작해. 복은 물과 같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복은 고이면 썩어버리는 거니 복은 막 흘러 넘쳐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그랬으니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토지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가축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집에 있는 세간살이까지 복, 내가 복 받으면 세간살이까지 복 받아요. 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것에 어려움이 같이 깃들게 된다. 우리 인생이 그냥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에 세간살이 하나까지 집에 키우는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이게 이어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야 복이 받을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복이 많은 자리다.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결단하시고 어디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한 길로 왔다가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를 치러 대적이 왔다. 한 길로 오는데 도망갈 때 7길로 도망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이. 어떤 분은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간절히 절절히 특별히 기도할 만한 게 없네요.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고 뭐 특별히 이제는 절절하게 기도할 만한 것이 없네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없을 적에는 지킬 것도 없지만은 그저 없을 적에는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했지만은 지킬 것은 없지.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이제 내가 받았으면 지킬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랬으니까 받았으면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없을 땐 지킬 것도 없었지만 받았으면 지킬 게 있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모든 가정의 환경도 지켜야 됩니다. 물질도 지켜야 됩니다. 믿음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이고 잃어버린 다음에 늦어. 잃어버린 다음에 늦지.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받은 게 전부인 줄만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잊어버렸구나. 받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서 주세요 주세요만 했지 받은 다음에 지키는 건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 잃어버린 다음에 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은 거지. 그래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절절히 기도할 게 별로 없네요. 이건 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받은 게 있으면 이젠 지킬 게 더 많아졌으니까 없을 때보다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요. 지키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저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서방의 경제 선진국 G7이라고 하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그레이트 7개 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다 보면 기독교 문화권 배경으로 예외가 하나 일본이 있는데 일본도 2차 대전 때 원자폭탄 2방 맞고 완전히 다 나라 망가진 것. 그래도 기독교 국가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그거 다 뭉개버리지 않고 또 다시 회복시켜줬잖아요.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7개 국가가 이제 다 보면 기독교 문화권이 있는 게 이게 우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 잘 섬기고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풍요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지면 안 돼요.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쪼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받고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야 14절에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14절 다시고 14절 있습니다. 시작.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만민보다 훨씬 더하리라. 복을 받음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복을 받게 되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단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유대 민족은 기껏해야 1000만도 안 돼. 지금도 1000만도 안 돼. 소수민족이에요. 인구가 많아갖고 세계를 지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소수민족 한 1000만 내외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인데 야,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진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성경 반쪽만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합니다. 성경 반쪽만 믿고도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양손에 붙잡고 있어요. 여호와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수민족이 얼마나 참 복을 누리고 사는지. 참 보면은 미국에서도 전체 인구 2%도 안 되는 민족인데 상위 부자 400명 가운데 24%, 최고 부자 40명 가운데는 42%. 유대인들 자본이 금융, 정보, 통신, 석유, 곡물 다 지배하고 언론과 의회와 모든 정치적인 면까지 다 지배하고 인구는 세계 인구 0.3%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 30%를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만들어주겠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1000만 안짝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인데
하나님 약속의 법도의 말씀 절반만 들고도 이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 한민족이 예수님 신약 구약 양손에 다 들고 여호와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요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만 볼 때 유대 민족을 이겨먹을 만한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밖에 없다. 미국의 뉴욕의 상권도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점령해 버렸지. 모든 여러 가지 정보 통신, 문화 예술, 지금 세계에서 유대 민족을 뛰어넘을 만한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여호와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요, 이 나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이에요. 이 복 받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 나가 날개를 펴고 온 세계를 누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5,000년 동안 완전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이 나라가 주눅들 저 나라가 얼음지고 그냥 주눅들어 기 한번 못 펴보고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고 세계를 무대로 전 세계 한국 물건 안 나간 나라가 없고 전 세계 한국 선교사님들 안 계신 곳이었고 다 복음이 증거돼 가고 있다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복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이 복을 받을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유대인 백성들은요 얘기를 하면 포대기에서부터 교육을 했는데 포대기에서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돼가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자 교육 받았는데 그 교육보다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한 교육이 더 힘을 발휘한 거. 그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나는 이집트 왕자다가 아니에요. 나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 교육을 왕실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도 딱 어머니가 포대기에서 가르쳐준 신앙의 젖줄로 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그 신앙이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그 모든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이집트 사람 돼버렸을 텐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대기에 있는 얘기가 뭘 알겠냐? 그런데 얘기도 다 영물이에요, 영물. 얘기도 다 영물이다고요. 이게 다 느낍니다. 다 느껴요. 그래서 다 예배하고 어머니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 분위기는 다 느껴요. 영물. 그래서 부모가 신령한 분위기 속에서 애를 키우면 다 느껴요.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 분위기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아이를 가운데 놓고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얘가 다 느껴요. 그걸 얘가 뭘 알겠냐. 얘는 한쪽에 뉘어놓고 부부들끼리 막 싸우고 얘가 아무것도 모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심령이도 막 불안한 겁니다.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전하게 편안 중에 온전하게 자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대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간에 그렇게 그 영적인 분위기라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길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만 돼도 부모가 의무적으로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거죠. 6살이 되면 랍비에게 보내가지고, 랍비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선생님 그런데 랍비에게 보내가지고 정식으로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13살이 되면은 모든 이제 모세오경을 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네 인생은 이제 네 스스로 책임져라, 네 스스로 분별하고 성인식을 시켜줘 버려요. 13살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살 이전에 모든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 신앙관이 다 정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그 재능을 찾고 그 한 분야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나이가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네트워크 다 힘을 합쳐 도와줘 버리고 그 아이 필요하면 데려다가 유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이게 막 서로 유대인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살만 돼도 딱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한 분야에 전력을 다하니 한 10년 정도 전력하면 20대 초반에 벌써 딱 두각이 나타나가 세계적인 인재들이 되어져 가 버리는데
그러나 이게 되지 않은 민족들은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방황하는, 그러니 13살에 정립을 하고 쭉 매진하는 그런 민족과 30, 40, 50이 돼도 방황하고 있는 민족이 게임이 안 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세워져서 인생관, 신앙관, 세계관, 사명관이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 바른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이룰 만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한민족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15절 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법도 가운데 살아가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질병도 걸릴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근본적인 의사 선생님 계시고 약사 선생님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 계시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루고루 내려주신 은총으로 좋은 의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잘 훈련돼 가지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처방도 하고 다 해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약사 선생님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몸에 약해지고 병들면 병원도 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고 다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약이나 모든 의료는 다 통로입니다. 통로. 다 보면은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때로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약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나라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게 된다. 법도를 떠나기 시작하면 탈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몸에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도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병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치유의 복도 주시겠다,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얼마나 귀합니까? 올 한 해 동안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여호와의 법도 안에 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네 소생이 잘 되리라. 무질의 복도 받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약한 것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